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심령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된 열매 맺읍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나무를 볼 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거 참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가 또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를 만들어낼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실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봐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매를 봐서 안다. 아무리 착한 어떤 모습처럼 보여줘도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열매, 육신의 열매들을 맺어가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성경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봐서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면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자기가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그 과정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잠깐만 보세요. 예수님은 붙어 있다라고 한 거를 여기서는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다음 읽을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참 여기는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근데 붙어 있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원가지들, 그게 유대인들이었죠. 자기도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를 꺾으셨다. 로마서인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너희들,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을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돼서,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가지가 내가 열매 많이 맺었어 이러면 틀린 거예요. 뿌리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가 접붙임 바 돼서 뿌리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진액을 받음으로 그 가지는요 수분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인품과 성품과 또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과거 자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단이요, 이단. 그때는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걸로.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믿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제일 먼저 삶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은 어떻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나, 먼저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 1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이 표현을 해요. 사실 사도 중에서 이 일을 한 걸로 따지면요, 사도 바울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지요? 너무 어린애 같은 질문이라서 27권. 구약은 몇 권이지요? 누가 29권이라는 것 같았어요. 39권이죠. 그러니까 39 뭐요? 27.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신약은 27권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게요,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 14권이에요. 그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빼면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의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사도 중에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당연한 어떤 일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 고린도서에서도 사도의 사명을 준 거, 또 여기서도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 중에 제일 큰 자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요. 그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데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거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회방하고 못된 짓 했는지 사실 몰라요. 그거를 아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이요 고린도 전서를 다른 요 세 서신보다 먼저 썼고 에베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서를 전서 후서를 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도 바울은 점점 더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다. 그러면 깊으면 깊을수록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더더군다나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 그러면요 점점 더 낮아지고 그러다가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요 겸손이야말로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교만은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내게 은혜가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겸손한 모습이 되지만, 그 은혜를 내가 점점 잃어버리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내꺼 혹은 내가 이러다가 삶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왕이죠.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보니까 큰일이에요. 걱정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데려와서 다시 종으로 삼고 내가 다시 그들을 통치해야 되겠다 이러고 쫓아갔다가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그 속에 들어갔다가 싹 다 죽어버려요. 내가 이러다가 또 다윗이 어느 가정을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양칠 때 얘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다가 양털 깎는 날에 그 집에 가서 우리에게 조금 잔칫날이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양식을 달라 이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음식을 달라 그래?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요 저 다윗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내 걸 내가 왜 너한테 주냐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보호해 줬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이랬을 때 그 말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그리고서는 옮겼을 때 그때 사무엘이 거길 찾아간 거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 바지가랑이 붙잡고 선지자요
내가 백성들과 저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기 기념비 세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질 않았어요. 지금 근본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 보면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지 가지가 뿌리 보존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돼. 겸손이라는 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데 조금 다른 비유를 제가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뭐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인생 3분의 1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거의 다 뭐 알든 모르든 그렇게 사셨잖아요. 끝까지 희생하세요. 끝까지. 저는 맞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녀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죠. 뭐 이렇게 100% 흡족한 사람들이 뭐 별로 있겠어요? 왜? 그럼 우리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대한 그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이고, 때로는 부모가 자신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있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희생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희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엇갈른 길을 가는 걸 보고 중간에 포기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을 보면서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혹 있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픔을 내가 드리고 있구나, 혹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요, 진짜 여러분 아주 곱씹고 곱씹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 그랬을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픔을 혹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없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내가 낮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 배워서 겸손이 아니야.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그 부분이 보여준 거는 늘 감사와 감격의 열매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진짜 모르고 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고서는 바울을 오히려 선택해서 사도로 삼아주신 거.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싹 다 덮어주시는 거. 싹 용서해 주시고 거꾸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아니 충성되이 여긴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철저하게 죽이는 일을 했지. 그거 보고 어떻게 충성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비유 중에 하나가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잘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근데 이 맡은 관리자가 설설설설 관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50데나리온 빚졌다. 그럼 25데나리온만 빚졌다고 해? 그 쥐가 주인 재산을 다 까먹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가 앞으로의 미래, 자기가 나가서 행할 것을 미래를 생각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빌어먹자니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꾸로 탕감받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 비유 속에서 그거를 미래를 보고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비유 속에서 오늘 바울의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들도 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는 믿음의 저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 보실 때 이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잖아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야말로 네가 나를 제대로 알면, 내가 보낸 예수를 진짜 알면 너는 예수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이겠고. 왜? 여기서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사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전심으로 하세요. 아멘? 꾀부리고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걸 하나님이 맡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기 죄에 대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아니 구약을 잘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죄 졌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암만 몰라서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알았지? 너 벌 받아야지 이러고 쳐도 아무 소용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나에게 사명까지 주시고 영혼 복음 전도하라고 직분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감사와 감격이 항상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업까지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금년 폐호 속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거 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열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 건 이미 받은 줄 믿어라. 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 건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 그분이 헛말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천국 열쇠까지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감사하고 깊이 깨닫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열려지고 풀리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니까요. 아멘? 나는 못해, 안 돼, 이러면 진짜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맡겨 주신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그래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사람은요, 저절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 설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진짜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만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남들이 볼 때는요,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장으로 넘어가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가운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서 위로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어렵고 힘들고 막 환난이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아유,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근심이 많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은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뚫고 갈 수 있는 그 기쁨, 이거는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이에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은 뭐가 되어지고 가져야 것을 갖고 소유할 거 소유하고 하고 싶은 거 해서 성취되는 그 기쁨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이라는 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달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 이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됐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기쁨이 같이 올라가고,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에 사람이 먼저 올라오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실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묻혀서 사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현주소는요, 지금 섞여 있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때로는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기쁨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포장을 해요. 근데 포장을 하는데 포장이 지금 찢어질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이 더 많거든요.
생각했던 일들이 잘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 이러고 갈 수 있는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예요? 못 숨겨요. 그러니까 더 사람이 가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겉은 웃을런지 몰라도 속마음은 황폐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기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요, 내가 통지 못해요. 통치를 못해요. 진짜 기쁨은요, 비실비실 웃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걸 어떡해, 좋은 걸. 2부 예배 때 최주영 세 가정이 참석을 했어요. 그 신혼 가정이니까 둘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누가 비난하는 말을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두 사람의 사랑에 꽉 묶여 있으니까는 외부 사람 말도 안 듣고 둘이 좋은 거예요. 둘이 좋은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는 이것이 기쁨 안에서 산다는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누가 나를 찔러도 그 기쁨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번 옆구리 푹 찔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은 그랬는데, 분을 품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원통함이 되고 원한이 되고 그러다 잘못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찔림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그냥 분노가 부글부글 이렇게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한 사건에 되면은 이제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척결을 했으면, 그때 해결했으면 폭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좀 너무 과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왜 그래요? 그때 해결 못했고, 씻어내지 못했고, 그 생각을 회개하는지 못했고, 그냥 내가 덮고 참는 게 아니야. 다 쌓아놓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한 사건에 정말 이성적으로 조고 됐다 그러면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정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나, 그걸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공부한다 해도 공부하는 것이고, 바울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도 바울,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상대방을 권면해도 그 권면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테크닉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더라. 이게 진짜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는 때로는 현장에서 또 부닥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한계를 넘어갑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거 넘어가야 돼요. 그거 넘어가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거, 그거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날마다 이 몸뚱아리를 쳤습니다. 이 몸은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음에 복종시키더라.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었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고백 속에서 바울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